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되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곡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본국, 난 곳, 태어난 곳에 언어로 그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건 뭘 전제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설교를 듣고 복음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으로 오셨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연배가 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라는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드러난 거잖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믿어라.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가운데가 회개죠. 회개가 중요하잖아요. 복음은 뭐라겠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회개하라가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전제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의 역사에서 믿게 하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게 하고 시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셔요. 그러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돼요. 회개는 뭐라겠습니까?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를 범했는데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치도 않죠.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다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생명은 유한적인 생명이잖아요. 언젠가는 끝나는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마지막 날에 호래히 변화된 부활의 생명,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믿는 자들의 부활, 믿는 나의 부활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폈는데 그 핵심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3,000명이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죠. 구원받은 백성 성도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게 됐죠.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이걸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온 유대가 복음화되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건 뭡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생기게 하셔요.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또 세워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유대가 복음화되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이 사도행전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 선교를 하는데 땅끝 전도를 하는데 그게 어디였어요? 로마까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여러 번 원했어요. 여러 번 가려고 했어. 그런데 길이 막혀 가지 못했다. 이렇게 로마서에 밝히거든요. 그런데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돼요. 제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죠. 왜냐하면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수의 신분으로 압송을 당하고 로마에 간 거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이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심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그 선교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땅끝이 로마까지였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순교당해요. 목배임을 받아요. 목배임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를 12사도라고 그랬죠. 그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했기 때문에 이건 성령행전이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들이 하는 것마다, 사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행전이다. 이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로 본다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목매어 죽어버렸고 자살해버렸고 이제 12번째 제자를 예선하죠. 근데 마띠아가 뽑힙니다. 마띠아가 뽑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명의 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죽어버리고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10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도마가 오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나중에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도마야, 내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네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다. 도마는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 당연하고 마땅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무슨 소리야.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어.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이미 예언됐어요. 구원자로 오시고 여자의 후손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구원자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함께 모든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더 많은 그 모든 일에 함께 동참했던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몇 번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못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거짓말하지 마. 무슨 소리야. 믿을 수 없어.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손과 옆구리에 창짝을 보고 네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원하는 대로 말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믿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도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믿느냐 물어보는데 뭘 전제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고요.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감. 거룩한 영, 여호와의 영, 그 성령, 그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영감을 받아요. 영감을.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 영감을 받으면 분별하게 돼요. 뭘 분별할까요? 말씀을 분별하게 돼요. 뭘 분별할까요? 말씀을 통한 분별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을 다 분별합니다. 그리고 영들까지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첫 번째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 해가지고 특징 1번 성령의 역사이다 그랬어요. 제가 설명 다 했죠?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은 땅끝까지가 로마였거든요. 땅끝까지가 로마였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 나의 여호와시니이다 이게 무슨 사건으로 또 연결할 수 있냐면은 배너 아시죠? 배너.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 예수는 믿을 수 없다. 예수는 거짓말장이고 예수는 미치광이다. 다 거짓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이 거짓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읽었어요. 막 팠어요. 성경을. 근데 성경 계속 읽다가 그 장면 너는 믿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여호와시니이다 무릎 꿇었잖아요. 윌리스가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여호와시니이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배너입니다. 영화로도 상영이 됐죠. 뭐 4시간 몇 분이잖아요. 그리고 찰턴 헤스턴이 그 주연을 해가지고 나무 주연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찰턴 헤스턴이 그 배너 나무 주연을 할 때에 그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장면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 가장 스릴 있는 장면, 극적인 장면이 어디냐면은 전차 경주하는 거예요. 전차 경주. 그 나쁜 사람하고. 응? 근데 전차 경주 얼마나 격렬해요. 치열해요. 그리고 막 앞서건 있어건 막 부딪히고 전복들 이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그런데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찰턴 헤스턴이 그랬어요. 감독님,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말을 탈 줄도 몰라요. 말을 탈 줄도 몰라. 근데 어떻게 전차 경주 이렇게 하겠냐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만 믿고 말을 타기만 해라. 말 타고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탈 줄도 모르는데 연습이 돼갖고 말만 타고 있었어. 근데 감독이 그 장면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나에게 너는 주연으로 이걸 하라고 밖에 그럼 나 할 수 없는데요. 나 말도 못 하는데요. 나만 믿고 너는 말만 타고만 있어. 내가 다 할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요. 그 주신 직분이 크든 작든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 임무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직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베데돔 말씀드렸잖아요. 오베데돔 성전 문지기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할 때 가장 사람이 보기에는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거 자손 대대로 성전 문지기야. 이미 정해졌어. 그러면 왜 나만 성전 문지기야? 왜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성전 문지기를 해야 돼? 나 하기 싫어. 나 안 할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묵묵히 그 성전 문지기라는 직분을 줬을 때 그 직분에 대해서 임무를 다해요. 그래서 직임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직임을 잘 감당했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전 문지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임무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운반할 때 1차 운반에 실패하잖아요. 1차 운반에 실패할 때 그 우사가 수레를 몰고 있는데 소가 갑자기 뛰노니까 기울어져서 경사가 지니까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여호와께 찢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법궤 운반이 중단됐죠. 근데 그 옆에 오베데돔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오베데돔의 집에다 안치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이 궤가 3달 동안 머물 동안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는 다 알고 보고 계셔요. 오베데돔이 성전 문지기고 성전 문지기로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임무를 다한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셔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섬겼던 그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가 더 큰 복을 내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니 괴를 운반했는데 이게 빨리 소가 뛰놀 수도 있잖아요. 여호와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어디까지 왔어요? 오베드돔의 집 앞까지 왔다고요. 소가 뛰는 거예요. 그리고 오베드돔은 복을 받았어. 왜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께도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나는 복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와께도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모든 소에 복을 주시니까 오베드돔이 모든 소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나를 아십니다. 나의 삶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충성된 일꾼에게 풍성된 종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도마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땅끝이 로마였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잖아요. 근데 이 도마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서 제가 땅끝 선교의 증인이 되겠다고 결단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땅끝이 어디였냐면 가보니까 인도예요. 인도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도착한 배를 댄 데가 보국이야. 보국. 인도의 보국. 그래서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보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런데 거기가 땅끝이 아닌 거예요. 더 멀리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왔는데 그곳이 배를 댄 곳이 가야국입니다. 김수로 왕. 그래서 도마가 가야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나서 보국에 공주가 있는데 믿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 김수로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보국의 공주를 싣고 오잖아요. 그래서 보국 공주와 결혼을 해요. 이게 성경의 증거고 세상 역사예요. 도마가 땅끝 선교를 했는데 그 땅끝이 도마가 전했던 그 땅끝이 가야국이었다니까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약속한 대로 김해를 가서 김수로 왕릉과 허황우 왕릉을 보고 거기 보국에서 온 그 돌, 배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곳곳에 실었던 그 돌을 내려놓고 왔는데 거기에만 나오는 돌이에요. 딱 맞죠? 그리고 이제 많은 하사품을 싣고 돌아갔어, 그 배는. 그래서 이 가야국에 복음이 전파됐고 가야국은 오병이어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때는 석기 시대였는데 청동기 문화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 청동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래해 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발굴되는 것들을 보면은 그쪽 중동에 있는 지방에 뭐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컵이라든지 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영주에 보면은 도마상이 있어요. 도마상이. 근데 이를 훼손시켜 버렸어요. 은폐하기 위해서. 근데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도마.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가 유다의 선교가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이 복음화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유대 가야 되잖아요. 1장 8절에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1장 8절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거꾸로 오면 8장 1절이잖아요. 8장 1절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흩어버려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으십시다.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다발적이었죠. 제가 이 복음은 점진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즉각성이 있다. 점진성과 즉각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점진적은 뭐예요? 순서적으로 하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죠? 근데
즉각성은 뭐예요? 동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어찌됐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로마까지 갔죠. 근데 대만은 우리가 지금 드러난 걸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보국으로 바로 갔잖아. 인도로. 그리고 가야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놔두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한 거죠. 그 동시적으로 이루어지. 동시적으로. 구원도 두 가지입니다. 구원도 이제 점진성, 구원의 즉각성. 구원은 이미 임했어. 근데 구원의 안성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미 아직 아니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어.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구원은 임했습니다. 근데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나라도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나라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곳,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여호와의 나라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겼잖아요. 3,000명이 회개해서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가 다스리죠. 3,000명을. 그리고 3,000명이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요. 예루살렘 교회. 그것도 여호와가 다스리는 곳이죠.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복음하다면 예루살렘은 여호와가 다스리는 것이고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점점점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되잖아. 곳곳에. 그러니까 점점점 퍼져. 점점점 확장돼. 더 넓어져. 그러나 완성은 아니죠. 땅끝까지 가서 다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임했지만은 이미 아직 아니. 완성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도 성령께서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져.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에 붙들림 바 되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성령에 붙들림 바 되니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데마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니까 땅끝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너 여호와의 사람아 그랬잖아요. 그 말을 너 성령의 사람아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는데 초대교회는 하나였어. 그리고 그 성도들도 하나였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교회가요 하나였다니까. 다 주인공이지 주인이지 구경꾼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야. 성도들도 하나였어. 내 것, 네 것이 없어. 내일, 네 일이 없어요. 유무상통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공유했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한 거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하신 말씀대로 한 거잖아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 그걸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하나를 힘써 지켜야 된다.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되고 성도가 힘써 지켜야 되고 성도인 내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이었어. 성령의 역사는 하나예요. 첫 번째 사도행전 특징 성령의 역사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하나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지십시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이 차고 넘쳤어. 충만했어. 그러니까 차고 넘치니까 그 기쁨이 흘러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있는 정도 아니라 충만해서 차고 넘쳐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도행전 특징은 복음을 변증하고 있어. 변증이 뭐예요? 변론하고 증언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이단 사설로부터. 내가 복음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나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구원의 기쁨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기쁨은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에도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 11절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아멘.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기쁨을 누리게 됐죠. 그 내용과 함께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복음을 변증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가르쳤잖아요. 유대인 회당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증거를 해요. 복음을 변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제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날마다 가르치고 전하죠. 그래서 로마에 대한 변증이에요. 로마 사람들에 대한 변증, 복음의 변증으로 여호와의 섭리를 증거해요. 여호와의 섭리. 여러분 섭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여호와께서 오베드에돔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모든 소유에 복을 줬어. 근데 나중에 역대상 28장 말씀 보면요 또 놀라운 것이 있어. 오베드돔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데 8명의 아들을 주셨어. 그래놓고 이는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요 자손의 복을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한 복을 주세요. 그래서 번성의 복을 주신 겁니다. 최고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베드돔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베드돔의 자녀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 임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직분의 임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다 보고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주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궁전이 있죠. 궁전의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요. 아멘이죠.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알겠죠. 앞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궁전에서 첫날 내가 지내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더 여러분이 더 좋으십니까?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잘 임무를 감당함으로써 직임을 다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4번 특징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여호와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아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생기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야. 그러니까 부활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죽으심을 전제하고 있죠. 죽음 없는 부활 없죠. 고난 없는 승리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베드로가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난고 방언으로 다 알아듣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해서 3,000명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섭리 작정을 했어요. 작정은 어떤 일을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결단했다. 이게 작정이야. 그러니까 오베드돔에게 복을 주시기로 더 큰 복을 주시기로 마음먹고 결심해서 결단하신 겁니다. 섭리는 뭐냐면 더 커요. 섭리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한 여호와의 뜻과 계획이 섭리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가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이시고 주권이 있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즉 여호와의 섭리를 노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여호와의 섭리다. 여호와의 뜻과 계획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잘 아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나라까지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이 한 거죠. 그래서 뭘 전파했어요? 여호와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는 왕의 나라, 왕국, 킹덤, 왕국 개념입니다. 그래서 왕국도 있지만 천국도 있습니다. 천국도 있지만 왕국의 개념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나라를 전파하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담대하게 가르치고 거침없이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리고 거칠 것이 없어. 가로막을 수가 없어. 거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 이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교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이에요. 여호와는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요 예루살렘만이 아니 온 유대까지가 아니 사마리아까지가 아니라 땅끝까지 여호와께 지으신 이 세상에 있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걸 이루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시고 만민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 구원할 것을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였던 요셉이 만민의 생명 구원하여 살려내죠. 7년 풍년이 있고 10년 흉년이 있었는데 그 곡물을 딱 저장했다가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만민의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만민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입니다. 실제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요셉의 삶입니다. 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는지를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십시다.